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0장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고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일어났던 사건,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죠. 그 사건과 유사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내 사라 때문에 애굽의 바로와 아비멜렉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받은 것은 유사하지만 바로는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와 함께 내보냅니다. 쫓았습니다. 사실은 내보냈지만 애굽에서 내보냈죠. 아비멜렉은 자기의 땅을 주면서 원하는 곳에 거주하라. 오늘 15절에 나와 있죠.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바로와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주는 일은 유사합니다. 비슷하죠. 그러나 아비멜렉을 위해서는 중보기도를 했지만 바로를 위해서는 중보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에 기근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려갔다라고 그 원인을 바로의 사건에서는 알려주고 있지만 그랄로 내려갈 때는 무엇 때문에 내려갔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두 사건이 비슷해서 반복된 사건처럼 보이지만 두 사건은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건은 신학적 강조점이 다른 사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똑같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다른 신학적 강조점을 위해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는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말씀 들을 때 힘들었는데, 오늘은 제가 마음 편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렇게 귀담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헤브론 지역에 있다가 정확히 말하면 소돔과 소알 근처에 어디엔가 있었죠. 있다가 거기서 남쪽 네게부 지역의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로 가서 거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머물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의 집에, 그의 장막에 방문하셔서 내년이면 사라가 이삭을 출생하게 될 것이다. 너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약속이 성취된다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계획도 그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심판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했던 그 은혜로운 장소를 떠납니다. 그렇죠? 왜 떠났는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저도 아주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래 아주 고심을 하면서 살펴봤는데 성경이 아무튼 아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은혜로운 장소를 떠나서 남쪽 네게부 지방의 블레셋 족속의 영토인 그랄로 옮겨갔다는 사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누굽니까? 함의 후예로서 지중해의 북쪽 소아시아 지방, 지금 터키 지방에 해당되는데, 소아시아 지방에 살다가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서쪽 지중해 근처죠. 서쪽 지방으로 이주해 온 자들이 바로 블레셋 족속들입니다. 이들은 주로 배를 잘 다루는 항해술이 뛰어나서 지중해를 장악하고 있었고,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신이 누구였죠? 그들이 섬기는 신이 누구였습니까? 다곤신입니다. 다곤신. 물고기 형상을 가지고 있는, 바다를 수호한다라고 하는 이 다곤신을 숭배하고 있었죠. 매우 전투적이고 호전적인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는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는, 거주하는 그랄로 옮겨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문화적 배경을 보게 되면 그 장소가 어떤지를 더 많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생략을 할게요. 거기가 교통의 요충지였고 큰 상인들이 모였던 그런 장소, 역사적으로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 해변 도로하고 연결이 돼서 무역로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왜 그쪽으로 갔는지 하는 여러 가지를 추측할 수 있지만, 아무튼 성경은 잠잠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는 이 족속, 블레셋 족속에 거주하는 곳으로 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애굽 등 이 중동 지역 일대에는 남의 아내를 탐내서 억지로 이렇게 갖고 싶을 때, 취하고 싶을 때에 그 여자를 주인 없는 여인으로 만들어서 취하는 그런 악한 행습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여인을 주인이 없는 여자로 만들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겠죠? 남편을 없애는 거야. 지도새도 모르게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거를 한 후에 그 여인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가 허용됐던 그 시대에 자기 아내로 취했던 그런 악한 행습들이 만연했다는 사실이죠. 이런 당시 풍습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겠죠. 자기 고향에서도 보고 돌아다니면서도 보고 해서 잘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처럼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을 염려해서, 물론 여기에서 죽일 것은 또 다른 문제, 애굽에 내려갈 때는 사라가 아름다웠더라 이런 표현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지금 몇 살입니까? 네, 90이 다 되죠. 예, 90이 다 된 그 나이에 아름다워서 취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많은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것은 어떠한 정략적 결혼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어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주를 하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 몇 사람 데리고 쓸쓸하게 이렇게 쭉 이사 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318명이라고 하는 종을 집에서 길렀어요. 근데 거기에 따른 가족을 만약에 포함하면 얼마나 될까요? 네? 당시에 5명, 6명만 엄청나게 자식을 낳았던 시대 때에 학자들에 하면 거의 2,000명 가까이는 엄청난 부대를 이끌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하는 거죠. 그런 요력자와 재력가가 자기 땅에 들어왔다고 할 때에 그 땅의 왕이 그와 동맹을 맺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라가 뭐 예뻐서 아니 당시 젊은 여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그러나 남의 아내를 취할 때에 주인 없는 여인, 그런 여자를 취할 수 있지 남편이 버젓이 있는데 취할 수 없고 취했다가는 나중에 후환이 두렵기 때문에 취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네. 그래서 이런 풍습을 잘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처럼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을 염려해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는 사실입니다. 11절을 보면 아비멜렉의 신문을 받고 하는 아브라함의 대답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다라고 얘기했죠. 사람들이 죽인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지금 행습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아브라함이 2번이나 자신의 아내를 이처럼 누이라고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수 있을까? 좀 비겁한 남자 아니냐? 나 그런 남자하고는 결혼 안 한다. 뭐 이렇게 효경이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시 상황을 여러분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당시 사회가 그만큼 악하다는 것이죠. 남의 아내를 이렇게 빼앗는 일이 흔한 사회에서 내 목숨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이 앞설 수밖에 없죠. 누구나. 그렇죠? 아브라함이 좀 이해가 갑니까? 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지킬 수 있는 불가피한 방법을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누이라고 속인다. 그것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조금 있고 우리도 죄를 질 때 약간 타당성이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끌통이 있어줘야지 거기에 의지해서 죄를 짓고 나중에 변명할 자료까지 다 염두에 뒀다가 그것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잘 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사실은 원래는 남매였다. 그러나 지금은 아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과거 얘기를 지금 하면서 변명을 하고 있죠. 그랄에 갔더니 아브라함이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아내라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러자 그랄 왕이 신하들을 시켜서 종들을 시켜서 데려와라 이렇게 해서 사라를 자기 왕궁으로 데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개인의 목숨을 이렇게 해서 건졌죠. 지켰습니다. 지켜냈지만 하나님께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말았죠.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사라가 그랄 왕 아비멜렉의 첩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헤브론에 있을 때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스하악의 출생의 약속을 통해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고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온 하나님의 약속 성취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도 듣고 자기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팽개치고 사라를 아비멜렉이 넘겨주죠. 그렇죠? 이 성경이 기록한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를 앞두고
신앙을 쉽게 팔아먹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지금 자기의 죄가 뭔지를 잘 모르죠, 우리는.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사실은. 근데 저도 이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구나. 현실적인 문제 앞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목숨을 잃는 걸 두려워서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위기가 오기 전에 그냥 미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포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미리 내가 그리스도인을 감춘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드러내질 않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분명히 우리도 가지고 살고 있지만 현실의 생존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이 방식, 인간적인 꾀를 사용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사실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을 만난 이 경험, 하나님 심판의 현장을 목격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런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방금 전이죠. 얼마 전입니다. 헤브론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하나님이 정말 직접 방문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이런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분명히 확답받고 하는 이런 체험을 했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원인이 뭘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는 어떤 내용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확고하게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팽개칠 가능성이 많은 그런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우리도 실제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내용, 그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내용까지, 그 약속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당연한 것을 믿지 않죠. 아브라함도 그것을 못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주셨죠. 그 약속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약속 안에, 그 계획 안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하나님 백성인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과 삶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아브라함처럼 알고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게, 이 세상 나라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주기를 원하셔요. 그 믿음과 행동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디까지 확장해서 증거가 곧 나올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평이한 내용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랄 사건의 신학적 강조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랄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랄에 거주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삭도 낳고 그들 하갈과 이스마엘도 쫓아내는 일을 벌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오냐면 아비멜렉의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합니까? 21장 22절 볼까요?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것을 보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하고 맹세를 하자, 언약을 맺자, 이런 이제 언약을 제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들이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이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언약을 맺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유력하고 재력가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동맹을 맺어서 자기의 세도 불리고 주변 나라로부터 또 때로는 동맹에서 뭐 싸운다고 이런 의도로 아브라함이 접근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전혀 다른 어떤 관점으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증거를 가지고 와서 지금 동맹을 맺자, 언약을 맺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내용이 기록됐는지 뒤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자기 아버지와 부전자전, 요때 쓰는 말인데 부전자전, 자기 아버지와 똑같이 흉년이 들어서 그랄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26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기서도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아비멜렉의 친구들과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또 이삭을 찾아와서 동일한 내용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장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한 이 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랄 왕이, 이 아비멜렉이 이삭과 아브라함의 생활을 지켜본 거예요. 살고 있는 것을 쭉 보았더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우리 성도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과 이런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인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 보여주는 삶, 이러한 삶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간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다스림 속에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있죠. 그런 내용을 믿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무리 세상 풍속이, 당시의 행습들이 악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능력으로, 자신의 그 능력으로 자기를 지키실 것을 믿었다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1년도 채 안 남겨두고 아내를 이처럼 이방 왕에게, 다른 신을 섬기는 왕에게 넘어가도록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있는 어떤 내용을 믿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너와 함께 하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잘 우리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이것이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마스커스 가면서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그리스도를 잡으러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깨달은 후에 자신이 믿는 그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능히 자신을 지키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기서 그날이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능히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대요. 그래서 고난을 받았지만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죠.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성도 여러분, 강조점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애굽에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과 그랄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은 신학적 강조점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죠. 거듭거듭 하나님이 꿈을 얻은 계시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이제 성장했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아는 수준을 벗어나서 그 약속 안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시작하신 일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이미 알고 있죠. 계속 들었으니까. 그런데 그와 함께 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 이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통치. 다스림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는 그 다스림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했죠.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 믿음에 이르렀던 거죠. 복음을 듣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세상 문화와 환경을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현실 앞에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알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 앞에 가면 맥을 추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이 사건에서 자세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다스린다는 이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이 문화와 환경 앞에서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이처럼 나중에 이 삶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이 그들에게 결국은 두렵게 해서 재앙을 내려서 병을 주어서 깨닫게 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연약함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누가요? 아비멜렉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사명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처음으로 어떤 명칭을 씁니까? 선지자라는 명칭을 쓴단 말이죠. 선지자. 하나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지키실 것을 믿지 못할 때에 블레셋 민족과 같은 이 세상의 민족들,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두려워할 때에 우리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자기의 꾀를 사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불신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잇들었게 되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 즉시 개입하신 내용이 3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를 데려간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사라를 데려왔으므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죠. 그리고 그녀는 남편이 있는 여인임이라, 여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남편이 없는 여인은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 상황 속에서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깨우치는 거죠. 남편이 있다. 이런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랄 왕에게 당장 그녀를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시죠. 그가 선지자다. 그리고 그가 기도를 해 줄 것인데 그러면 너가 살 것이다. 만약에 돌려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을 알아라. 이렇게 얘기죠. 그렇죠? 우리도 많이 쓰잖아요. 너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해서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일어난 사건인데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책망하시고 경고하셔서 사라를 구해내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서 은혜란 말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이 은혜라는 말을 우리는 아주 잘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브라함이 예뻐서 구원해 주신 것일까요?
예? 아브라함이 너무 예뻐가지고. 왜 하나님이 사라를 구원해 주셨을까? 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너 죽어? 너 만약에 안 보내면 싹 죽일 거야, 너희들. 너희 가족과 아주 몰살을 시키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사라를 구해 주셨나요? 왜 사라를 구해 주신 거예요? 사라 안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이삭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의 씨가 될, 그렇죠? 이삭이 그 안에 있죠. 이삭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죠. 직접적으로 우리가 자세히 점검해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이 예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위태롭게 되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기서는 은혜를 지금 강조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말할 때에 값싼 은혜를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아브라함은 행동을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며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하는 그런 은혜에 의한 구원의 교리를 이 속에 가져 들어가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교회 가운데 이 신학교에서 중요한 신학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혹시 아실까? 네, 알 수가 없겠죠. 예. 중요한 신학적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20세기에 들어와서 그게 뭐냐면 값싼 은혜의 구원론. 프리 그레이스 셀베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FG라고 합니다. 무슨 그룹 이름인데 FG라고 그래요. FG라고. 약자로 FG라고. 프리 그레이스. 그러니까 값싼 은혜 구원론과 주재권 구원론, 로드십 셀베이션. 그래서 LS라고 합니다. 여기서 많은 회사 이름 같죠? 네. 이 지금 FG와 LS 간에 이 두 파 간에 치열한 논쟁이 신학자들 간에 벌어지고 우리 집에도 이러한 이 신학자들의 두 구원론의 책이 있습니다. 저는 좀 이따 어떤 진영이 있는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 책이 더 많이 있겠죠. 미국 교회는 이미 어떤 진영, 어떤 구원론이 지배하고 있냐면 바로 이 FG가 뭐라고 그랬죠? 값싼 은혜 구원론. 이것이 미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한국 교회도 어느 날부터 20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값싼 은혜 구원론이 교회를 잠식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성경 배경 강좌 끝나면 교리 강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구원론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값싼 은혜 구원이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과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단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단계에 불과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나가는 그런 단계와 관련된 거지 구원과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다. 즉 신자의 행함이라는 것은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교제의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것일 뿐 구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것이 여러분 값싼 은혜의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 구주로 믿는 거지 구주와 주님 이것을 동시에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의 효력을 나타내는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대세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놀랍도록 우리 안에도 은근히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주재권 구원, 이 로드십 셀베이션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좀 적절하지는 못해요. 사실은 여기에도 분명하게 이런 하나님의 그레이스가 은혜가 들어있죠. 그렇게 주재권 은혜 구원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학자들은 이것을 LS라고 한다고 그랬죠. 로드십 셀베이션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구원이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믿음.
이것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믿음을 갖는 것은 중생, 거듭남의 결과이기 때문에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는 행동의 변화가 수반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거듭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신생했다고 그러죠. 중생했다고 하는데 거듭난 자는 이런 거듭난 행동의 변화가 수반되는 것이 필연적이다. 뒤집어서 말하면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을 구원 없는 참된 믿음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뭐라고요? 주제권 구원파, 주제권 구원론을 옳은 구원론이라고 믿는 자들이 말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를 간단하게 제가 해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을 말할 때에 값싼 은혜의 구원을 결코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 그러면 거기에는 행동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 순종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한다니까요. 은혜의 구원을 오해해서 행동은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무슨 내용을 했습니까? 중요한 신학적 요소, 잘 여러분 듣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무슨 핵심적 용어가 뭐였습니까? 수동적 능동이다.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주권적 약속에 의한 구원일 뿐만 아니라 100%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믿음에 의한 구원이다. 이것을 수동적 능동에 의한 구원이다 라는 말을 썼죠. 수동이면 수동이고 능동이면 능동이지 어떻게 이것이 같이 갈 수가 없는데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피동적으로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우리의 믿음조차 우리의 것이 아니다. 계속 우리가 강조해 왔는데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고 아무렇게나 해도 되느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 어떤 구원이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100%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구원이라면 행동의 변화에 수반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수동적 능동에 의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잘 정리가 안 되시면 지난주에 테이프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값싼 은혜의 구원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거나 아브라함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오후 성경 배경 강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 우리 강재원 성도님이 저에게 질문을 해가지고 반석이 세운 집은 좋은 집이 아닌데 왜 성경에는 반석이 세운 집을 좋은 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나? 이 질문을 지난번에 우리 아내랑 있을 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이것을 설명을 해드려야지 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1시간 후에. 네, 1시간 후가 아니구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뜻을 행하는 자를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와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오해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분명히 주제권에 의한 구원, 주제권 구원, LS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도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주제권 구원을 강조하는 거죠. 주여 주여 했으면 삶이 따라 주어야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신함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21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행위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과정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 과정을 설명해주고 우리가 어떤 존재에 있는지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이것은 구원 얻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창세기 22장 18절에 보게 되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는 건 하나님이 해오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이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처럼 이렇게 삶과 신앙이, 믿음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일을 이끌어서 결국은 모리아의 땅에 있는 한 산에까지 데리고 와서 그로 하여금 이 주재권 구원을 믿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오늘 우리는 이 수치를 당하는 선지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8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죠. 자신들의 종들을 불러 모아놓고 지난밤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받은 경고, 있었던 일들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벌벌 떨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을 불렀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모든 내용들을, 말씀하신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너 아내라고 하더라. 그런데 너 왜 나한테 속였느냐? 이렇게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책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미리 선포하는 선지자로 세우셨는데, 선지자가 지금 세상 왕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아비멜렉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자를 다 죽일 것이라는 경고를 받은 후에 하는 이 질문들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 질문이 뭡니까? 신문이죠.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죠.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죠. 자, 이게 지금 우리도 많이 듣는 내용이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그 다음에 교회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무슨 뜻으로? 원문에는 정확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투스입니다. 보다란 단어입니다. 너가 뭘 보고 이렇게 했느냐, 이런 일을 했느냐, 이것이 원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영어 성경 번역본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보았길래 너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신문을 했죠.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잘 들어보세요. 자신의 행동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해왔던 행동이야. 그리고 사전에 계획된 그런 행동입니다, 이런 답변을 합니다. 13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내 나하고 결혼했지? 아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은혜는 이거야. 우리가 가서 짜고 속일 때에 가만히 있어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기가 아내를 누이라고 말한 것은, 지금 아비멜렉이 뭐라고, 자기가 내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말한 것은 오래 전부터 계획된 것이며 자신에게는 일상적인 일이다, 계속되어 온 그런 사건이다. 그래서 자신의 한 행동은 정당하다. 아비멜렉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이렇게 아비멜렉이 말한 것처럼 바로에게 사라를 속였죠. 누이라고 속여왔습니다. 아비멜렉이도 똑같이 속이는 그런 행동을 일관되게 해왔다는 거예요. 일관되게. 나쁘게 일관되게 해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자세히
읽을 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자, 오래전부터 해왔던 일이며 나는 일상적인 것이며 나는 정당하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오히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는커녕 나는 당연하다. 난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말과 행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앙에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이 믿음, 신앙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이 신앙에 이원하라고 하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의 방식을 섞어서 혼합해서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려고 한다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죠.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가 본토와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얘기하고 살아갈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이런 인간의 깨와 방법을 사용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인간의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더해서 우리말로 하면 짬뽕해서 이렇게 혼합해서 이렇게 내가 지금 살아왔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자세히 보세요. 이 말씀을. 그렇죠. 하나님 나를 불러서 이렇게 했을 때에 나는 이렇게 아내하고 이렇게 미리 짠 내용을 가지고 해왔다, 살아왔다. 이런 내용을 아비멜렉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 제단도 쌓았습니다. 열심히 쌓았죠.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기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다시 그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을 했죠. 이렇게 망울의 상순나무에서 제단을 쌓고 이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렸죠. 할례 의식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확증합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죠. 그래서 교제하는 이런 경험까지 했지만 그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24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꾸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대로 아브라함은 지금 신앙 따로 생활 따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다. 근데 나는 이런 삶의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아내하고 짠 그 내용을 가지고 살아왔다. 그런데 그것을 당신에게 한 것뿐이다.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고 자신의 삶은 자신이 지켜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그런 날이 불과 얼마 남지도 않은 그 시점까지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무궁한 자비가 그를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자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뭐 보기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값싼 은혜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우리의 생활을 변명하고 우리가 이렇게 대충 살아도 하나님 우리 구원하시겠지 이런 생각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신학적 사조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면서 교회와 성도들 속에는 그렇구나.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이 값싼 은혜의 구원론을 믿고 따라간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안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값비싼 대가를 치러서 구원했는데 그 은혜를 갖다가 우리는 값싼 은혜로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통치, 그 다스림을 드러내기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세상에 세운 선제로서
아브라함은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는 패턴이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줌 말로. 나는 패턴이 이렇다니까요. 나는 과거부터 이런 패턴으로 살아왔다니까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거다.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죠? 그렇게 믿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방식과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을 짬뽕해서 혼합해서 덧붙여서 이렇게 이원화되는 이런 신앙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수치스러운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잘 알아요. 잘 알잖아요. 워낙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24년만 이렇게 설교를 들은 게 아니라 우리는 저처럼 한 50년 가까이 들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나는 그 삶은 살지 못하는 이러한 연약한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수치를 당하는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될 우리가 잘 생각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 세우는 이 아담은 어떤 자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켜 주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선지자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로데기에서 우리가 노아에게서 우리가 다 받지 않습니까? 선지자란 말이에요. 우리도 말이죠. 선지자로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 오히려 세상에게 책망을 받고 수치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냐는 것이죠. 두 개를 합해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세상이 오히려 자기를 더 깨끗하다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인다는 것을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좀 깨달아야 했는데 아브라함도 못 깨달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서 사라를 돌려보내 이렇게 했죠. 너 죽을 거야. 너 만약에 안 보내주면 내 말 듣고 또 안 보내주면 다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5절 보실까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고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교회가 하는 말만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성도들이 나는 말하는 거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지금 얘기해요.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로운 백성도 죽입니까?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잖아. 내가 온전한 마음을 한 거 나도 안다. 그래서 내가 너 죄 짓지 못하도록 했지 않냐. 나도 다 할 도리는 한 거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이 오히려 더 정직하고 깨끗한 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그렇게 해서 나는 그런 줄 알고 따라갔더니 그렇게 됐다고요. 이런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이죠. 안타깝죠? 하나님 백성들 오히려 부정직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거짓말 했잖아요. 아내라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 자기가 함께하는 것을 믿고 아내야 우리 아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의식 이 믿음을 가지라고 했는데 이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값싼 은혜의 구원으로 이해하거나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했음에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신학적 강조점은 다른 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전까지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전까지 신앙과 삶이 분리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을 온전히 믿을 때에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고,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모델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모든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그날에 갔을 때에 거짓말을 하는 방법보다는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며 나는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분명하게 사실대로 얘기를 했다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해 내셨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과 이 놀라운 증거가 거기서 나타났겠죠. 그래서 훨씬 더 빨리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라는, 복을 받게 되라는 그 약속이 성취되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삶이 뭡니까?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어쩌면 그날로 보냈을지 모릅니다. 보냈는지 본인이 갔는지 모른다고 그랬죠. 그러나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기 인간적인 꾀를 덧붙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방식 하나만 고수하면서 그곳에서 살았고 그렇게 행동했다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빨리 알았겠죠. 인정할 수 있었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꾀를 덧붙이거나 섞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도리어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는 방식이죠.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바른 복음을 믿는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저는 많은 교회가 확실하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유명한 목사님도 제가 오늘의 교회 가서 강의를 들었더니, 오래전 일이지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땅에 교회 문을 좀 하나님이 많이 닫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아주 과감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은 저렇게 얘기를 해도 된갑다. 제가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고 믿음의 열매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녀의 문제니 모든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맛보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죽어서 천국 가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맛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방법을, 우리의 삶의 양식을, 우리의 신앙의 양식을 한 가지로 조정하라는 거죠. 바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덧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꾀를 덧붙이지 말라는 거죠. 신앙, 교회 가서는 이렇게 하고 가정과 직장에서는 인간의 꾀를 동원해서 살아가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성경이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훨씬 더 복음이 빨리 증거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확신해야 합니다. 아셨죠? 훨씬 더 복음이 빨리 증거된다니까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 것이 맞아. 하나님이 분명히 보호하고 계신 것 같아.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야지 그래도 고물이라도 얻어먹을 것 같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고백이 죄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그날 사건이 무엇입니까? 찾아오잖아요. 나중에 내가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우리하고 약속하자. 언약 맺자.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 가운데 들어오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다스리고 계신다. 그것이 드러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죠.
하나님 계획은 알아요. 천국이 알아요. 구원이 뭔지 알았다. 수없이 그런 내용을 들었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스려 주실 것이다. 어디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도 배우셨죠?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와 장차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두 긴장에서 살아야 한다. 이런 얘기 들으면 뭐합니까? 들었으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부터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실 때에 우리의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분명히 회복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꼭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이 통치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을 믿자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명한 증거를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